네, 오늘은 주의 날 제12주일입니다. 31문답과 32문답입니다. 오늘 문답 낭독하겠습니다. 31문입니다. 예수는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의 단번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32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란 이름을 매우 자주 사용하지만 구주의 또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란 말을 사용했을 때는 단순히 구주의 다른 이름, 그 이상의 큰 의미와 고백을 담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따라서 그 그리스도란 말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의 고백을 담아서 한 얘기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12주일인 오늘은 이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로 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에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하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자기 백성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구약시대에서의 기름 부음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이, 즉 그리스도라고 한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30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모세가 기름 붓는 일을 어떠한 것과 연관시켜서 실시했는지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모세는 회막과 회막 안의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랐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 세우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대에 기름 부으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 어떠한 교훈이 내려졌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시내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 이스라엘 앞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민족인 이스라엘과 더불어 은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더불어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부패한 본성의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성막 안팎에 그 건축 재료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날마다 유대인들이 회집하여 드려야 될 그런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기본 구조나 그 안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간단히 보면 그 성막 안은 그 휘장을 기준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온좌, 자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건너편인 이 성소 쪽에는 향단이나 등대, 진설병 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외부에는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성막과 그 앞에 있는 많은 성막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바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 명하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그 안에 그 은혜 자비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죄를 제거하는 게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가 씻겨질 수 있는지 대속의 제사를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원리를 이해하고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씻겨지는 그 자유를 소망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던 것처럼 어쨌든 그 성막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물인 백성들, 죄인인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성막과 그 앞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처소로서 성막을 건설하는 일이 죄인들의 손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성막을 건설하는 많은 그런 자재들을 죄인의 손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가져다가 성막을 짓는 것이 타당합니까? 성막이라는 제도와 그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기구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땅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이런 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손으로 조달된 모든 그런 자재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성막의 모든 기구, 성막 그 자체,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를 수종드는 제사장들로 구별해 세우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근본적인 의미를 좀 더 깨닫기 위해서 이 기름 붓는 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 기름 부음이 행해질 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명하시고 집행될 당시에는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그 기름에 담겨진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가르쳐지진 않았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가르쳐진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먼 훗날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구별하여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그 시내산에서 기름 부음의 의식을 집행할 당시에는 그 의미, 기름의 의미가 정확하게 교훈되지 않았었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기름이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증적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막 안에서 이제 기름 붓는 그 행위는 성령께서 성막 안에 현존하셔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과 수종들은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런 직무를,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킨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본성상으로는 죄와 타락으로 그 부패에 있던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수종드는 그 직분자들로 구별해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모든 그 성막의 재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자기 백성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도 기름을 부어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자 하나님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그 경륜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는 의미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사렛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고, 구약에서 금방 살펴배웠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고, 하셨다는 의미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는 의미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에 그것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그걸 살펴봤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과 비교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실제 구약에서 관유를 제조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 관유를 부어 구별된 자를 세우게 하는 그 절차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 관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서 성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친히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상징인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고, 그 기름이 상징하고 있던 실체인 성령 부음을, 성령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구별해 세우신 특별한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후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계보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그 4장부터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기사를 이어갑니다. 4장 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직접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이후에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단에 저항하셨고 그 40일간 시험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사단의 저항과 투쟁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떠한 사역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15절,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의 부분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으셨던 그 세례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회당에서 백성들을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성경 말씀, 즉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이날 응했다,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부분, 또 눈먼 자를 고치시는 부분, 또 그리고 죄의 속박에 붙잡혀 있던 그런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부분,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될 사역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야 될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켰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로 인해 눌렸던 자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단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시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담당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낭독하시고 선포하심으로써 그 앞에서 밝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대로 성령의 이끌리심 안에서 나사렛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졌던 이 삼중 직분으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그 시대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로서 완벽한 택한 백성을 향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께서 다스림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서 보호되고 보존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사역의 결과를 우리한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그 고백 안에 담겨진 그 모든 의미의 내용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얘기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안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로서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연관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의 책 뒷부분에 있는 세례 예식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성례를 통하여 보장하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으로의 기름 부음을 약속받았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회중에게 선포했던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바로 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이 약속되고 그 앞에서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란 말로 배웠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어 세워졌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끄시고 약속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성전이다. 또한 이렇게 또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 교회 안에 회집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모든 것이 같은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앞서 세례 예수님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고, 성령이 부어진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구별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 안에서 약속되고 실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상징됐던 성령께서 구별된 언약 백성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의 마음속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각 성도들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모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은 살아나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에 빠진 결과들을 늘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늘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확고하게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언약 백성들이 자신을 죄 가운데 내어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 성전에서 범해졌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구별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은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그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제사장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본인의 손으로 시행을 하다가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서 문둥병을 얻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에 실천적으로 한번 적용하고 나눠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셨다면 우리 입으로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 말씀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라면 내 입이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눈이 늘 악한 것을 보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구별하여 엄중히 우리한테 경고하신 것들을 우리 손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곳들 중에 결코 성령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 드린다는 고백이 오늘 문답 안에 그래서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가 주변에서 늘 맞닥뜨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의 다양한 그런 미혹과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늘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주위의 동료들의 압박에 굴복당하고 그들의 조롱에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 자신을 죄에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32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죄와 사단에 대항하여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과 더불어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진 약속을 늘 일깨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 안에 담겨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상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참 우리한테 매우 도전적인 과제들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혀를 지켜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손과 팔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마땅한 모습으로 우리가 통제해야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에 우리가 저항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렵고 피곤합니다. 때론 그 안에서 자꾸 넘어지고 무능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라고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단과 더불어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분께서 그 능력으로 사단에게 승리하셨고 죄와 모든 우리의 부패 문제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성령님의 집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 앞에 겸손히 훈련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자기 백성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임해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로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보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32문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2문답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립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동일하게
기름 부어 그분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에게도 방금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삼중 직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사단과 맞서 싸우고 세상과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오순절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 택한 백성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싸우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가도록 그렇게 강하게 이끄시고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세례 예식에서 봤던 것처럼 그 풍성한 약속이 세례 예식선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일깨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갱신되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실제 우리한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때 받은 또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고 약속드렸던 그런 일들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생각이 온통 세상을 향할 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하루하루 게으르지 않게 일깨우고 마음에 새롭게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주신 그 풍성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